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절로 2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요 찬양 예배 때 세 가지 맡김에 대한 말씀을 세 번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시편에서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또 잠언서에서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들이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전에는 염려 먼저 나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들 자신이 한번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좀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십계명만 알지 마시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께서 십계명을 알기 전에 이 두 구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교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됐죠.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로 좀 나와 계세요. 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네, 지금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일이 안 끝나서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약속이 있어서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기침을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기침도 막 남으면 이렇게 억지로 막 참아야 된다고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가 제일 잘 팔리죠? 마스크가 동이 났대요. 원래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장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마스크가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구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1,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된다든지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막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어디가 가장 붐빌까요? 마스크를 파는 약국이 막 줄을 쫙 서 있는 그런 화면을 봤어요. 마스크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는. 그러니까 왜 마스크를 사려고 저렇게 긴 줄을 쓸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살기 위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렇죠? 줄을 서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화면을 제가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약국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그렇게 줄이 쫙 섰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여기 이 앉은 자리가, 빈 자리가 없이 정말 지금도 한 200명이 집에 줄 서 있고, 그런 교회들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생명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갓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백성이 나를 섬겨야 된다.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 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굉장히 필요했고, 또 이제 신앙적인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인 어떤 규범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있었겠어요. 날마다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3-4명만 모여도, 2-3명만 모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언가를 알려주셔야 됐어요. 그게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에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당장 마실 물과 먹을 것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돈 문제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굉장히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육신의 배고픔에 계셨잖아요. 사단이 와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그런 유혹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따르시겠습니까? 네, 우리 암송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떡보단 말씀이라는 거죠. 떡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이 세상의 떡의 힘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계속 더 그럴 거예요. 넉넉한 떡더기만 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도 혹은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떡이 먼저다라고 조금 합리적으로 그렇게 세뇌시키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들을 보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선순위를 잘 세우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시 건설이나 어떤 풍부한 먹을거리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 몸을 떼어서 이제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 몸이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빵이었어요. 그 빵이 뭐 특별하게 만든 빵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이었으니까 그 빵을 떼면서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상에 이제 먹는 그 빵을 보면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빵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 늘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빵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모든 생각과 어떤 그런 관심과 집중을 하지 말고 늘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어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는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의 자리는 늘 어떤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해요.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적대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앞으로 이 계명들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깊게 또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다오. 내 말을 들어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내렸고, 너희들이 홍해에서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그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인도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입혔고 먹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런 내가 말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다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은.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그 애굽 즉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돼요. 네.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딱 생각하면 무거운 율법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주는 어떤 사랑의 어떤 은혜의 그런 말로 들리나요? 십계명은 구약에서 보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좋은 선물이에요. 제가 체육관에 주일날 가니까요, 우리 EM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갓난 아기들이.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체육관 저쪽에 그걸 뭐라고, 놀이방이라고, 약간 스몰 작은 놀이방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금 사각형 펜스로 된 그 안에다가 아이들을 놓나 봐요. 그래서 그 아기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또 부모님은 마음을 또 놓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기가 날 왜 여기에 가둬놨냐고, 답답하다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아기는 금방 다치거나 아마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굴레가 아니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고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주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죄의 굴레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우리도 율법 하면 딱 들어서 힘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딱 선입견이 들게 만들게끔 그렇게 심각하게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를 안전하게 어떻게 지켜주는, 내 신앙을 지켜주는 좋은 선한 것인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앞으로 볼 은혜, 이 계명,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겠죠. 그러니까 10가지 은혜 계명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은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혹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말씀의 자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묵상을 하시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고요, 불신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 4가지 밭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3가지 밭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요,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때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픈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를 수술해서 치유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오고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어땠을까? 저는 설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이나 알게 모르게 애굽에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애굽의 정신,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
그죠? 애굽에서의 그 노예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뭐 목욕탕 가서 뭐 목욕한다고 이게 벗겨지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설레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날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설레길 원하고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씻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면 그러지요? 딴 생각 안 나지요? 나가면 또 나고 나가면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여기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쿤마도 찬양할 때는 너무 막 은혜 충만할 거예요. 그죠? 딴 생각 안 나죠, 백수자님? 드럼 치면서 걱정 안 되잖아요, 잘. 근데 멈추고 또 나가서 일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삽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인생이 캄캄했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오늘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신뢰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또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말씀의 열매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살펴볼 10가지 계명들이 다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들이 다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꽃피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두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계명 한 계명 말씀해 주실 때 그 사랑의 계명들이, 그 은혜의 계명들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